요즘 여기저기서 사는 게 참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죠. 이제 사는 게 죽을 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탄식도 이제 덩달아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죽 힘들면 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죽음에 빗대어 말할까 싶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삶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본래 살아 숨쉰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죽음과는 정반대의 의미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 삶에 대해서 설령 그것이 가장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죽음과 연결지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마냥 편했던 날이 있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때는 이것으로 힘들었고 저 때는 저것으로 힘들었고 그랬던 적이 계속 이어졌던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이라는 순간은 참으로 버겁습니다. 버거워요. 더군다나 요즘 어떻습니까? 치솟는 물가도 그렇고 경제적인 압박도 그렇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들, 얽혀버린 관계의 문제 혹은 나 자신과의 싸움까지 이 각자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이 살아간다는 표현보다는 그저 묵묵히 버텨내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죽을 맛이라고 표현한 거죠. 죽을 맛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 죽을 맛을 넘어서 진짜 죽음의 한가운데 갇혀버린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나사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본문 39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죽은 지가 며칠이 되었음에?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이제 생각 속에는 이 장래에 관한 이런 이제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요, 죽은 다음에 4일 동안은 시신주의를 맴돌며 다시 살아날 기회를 엿본다라고 그런 이제 좀 이렇게 믿음인 거죠. 미신일 수도 있고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나흘이라는 것은 어때요? 3일이 지난 거예요. 이제 3일 동안 그렇게 이제 시신주의를 맴돌며 영혼이 있었을 수도 있었지만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영혼마저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3일 이내에 부활을 했으면은, 살아났으면은 그렇게 영혼이 떠돌다가 들어왔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이 나흘이라는 거예요. 나흘. 그래서 마르다의 입에서 나온 더 이상 냄새가 나나이다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후각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주님, 이제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부패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라는 짙은 절망의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절망의 냄새가 짙게 배어날 때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실패의 냄새, 상처받고 골마서 터져버린 관계의 냄새, 빚더미와 가난에 짓눌려 숨이 턱턱 막히는 고단함의 냄새, 이런 냄새가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무덤은 돌문으로 굳게 닫혀버렸고 나흘이나 지나 상황은 이미 썩어 들어가는데 내 삶을 구원해 주셔야 할 그 주님은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를 마주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2000년 전 속 성경의 이야기에 2000년 전에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나사로의 기적이 오늘날 냄새나고 무너져버린 내 삶의 현장에도 일어날 수 있는가? 지금 나에게도 진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생이 아닌 부활의 능력. 첫 번째 메시지는 재생이 아닌 부활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이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3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자,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속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 하러 가시는 중이세요?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중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액션 영화에서 주인공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두 번째 보는 사람이라면 그 위기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아우, 왜요? 슬아, 왜요? 두 번 보는 거니까. 결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 이길 것이라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위험에 있어도 보는 사람은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 대답해 준 대로 두 번 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곧 나사로를 살리실 예수님께서 결말 아시는 거죠. 왜 무덤 앞에서 그렇게 비통 여기시며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살리러 가면서도 정말 살릴 수 있을까? 정말 그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가셨을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걱정하셨을까요? 아닌 거예요. 다 아셨던 거예요. 자, 심지어 앞선 말씀 우리 35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막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결말을 다 아시는 분이 굳이 왜 우시고 굳이 왜 비통히 여기셨을까요? 이 예수님의 비통함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단순히 이 나사로의 죽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호흡을 돌아오게 하고 지금 썩어져가는 피부를 다시 살리는 그런 모든 생물학적인 기능이 멈춰져 있는 상태를 생명으로 바꾸는 것. 저는 이것을 두 글자로 재생이라고 표현해 봤어요. 이제 보통 여러분 피부가 상하고 하면 무슨 크림 발라요? 재생 크림 바르잖아요. 재생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제 우리한테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재생 크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생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목적이 단순히 나사로의 끊겨졌던 호흡을 재생하고 피부를 재생하고 그리고 그 여러 생물학적 기능들을 재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결코 비통해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요? 결말을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보는 영화의 결말을 알면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결말을 아시기 때문에 굳이 눈물을 흘리시고 굳이 비통해할 이유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육신을 살리는 일은요,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은요, 전능자의 신 창조주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어떤 것과 같이 마치 배터리가 다 된 시계에 배터리를 가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일일 겁니다.
예수님께는 그 정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셨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나사로 본문을 대하면서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재생은요 영원한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런 거 아니 잘 보세요. 지금 나사로가 당장은 무덤에서 살아나왔지만 결국에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르면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죽음을 잠시 뒤로 밀어놨다는 얘기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히 여기셨는가? 이 눈물과 비통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인해 사망의 건세 아래 짓눌려 고통받고 썩은 냄새를 풍기며 무덤 속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무덤을 보시고 눈물을 보이시며 비통해 하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니, 자, 예수님께서 단순히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비통해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기계적으로 수리하거나 재생하러 온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썩은 내 진동하는 우리의 절망과 고통의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는 기적이 어떤 것들입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재생을 요구합니다. 수리를 요구합니다. 주님, 내 텅 빈 통장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 무너진 건강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꼬여버린 이 문제만 제발 예전처럼 되돌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내 삶을 이 과거로 복구시켜달라는 그런 재생의 요구인 거예요. 수리의 요구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기적은 과거의 회개로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은요 옛사람의 낡은 옷을 입는 정도가 아니라, 수리하고 재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영적인 대역전이 일어나는 순간이 부활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내 통장의 잔고가 채워지지 않아도, 육신의 질병이 여전히 나를 괴롭혀도 그 고통의 무덤 한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오시며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리하여 상황을 뛰어넘어 하늘의 평화가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너무 뻔한 내용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뻔한 내용이 여러분 그냥 뻔하게만 남아있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물의 포인트, 예수님의 그 비통의 포인트를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 시대에도 기적이 일어나는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네,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요? 주님은 지금도 내 삶의 악취 진동하는 그곳에 서 계시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비통해 하십니다. 이 눈물과 비통은요, 단순히 아프냐, 내가 아프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모든 아픔을 감싸고 나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그 상황에서 끄집어 올리시기 위한 눈물과 비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과 공감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우리 삶에 임하는 순간, 우리는 부서지기 이전에 과거로 돌아가는 재생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눈물과 비통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이 뻔한 메시지가 너무 뻔한 이야기로 우리 삶에 남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 썩어 문드러 자는 그 문제의 중심 가운데 눈물 흘리시며 함께 계십니다. 비통해 하시며 함께 계십니다. 왜요? 단순히 공감의 수준을 넘어서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그것을 품고 영광의 자리를 우리로 끌어올리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뻔한 얘기가 우리 삶의 가장 큰 은혜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간구가 아닌 감사의 기도인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이상한 기도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는 나흘이 지나 부패해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직 변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사로가 나오질 않았고 그냥 돌문만 치워놨습니다. 돌만 치워놓은 거예요. 나사로는 여전히 붕대에 감겨져 있고 어떤 상황의 나아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실 것 같아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마땅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가장 먼저 아닙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달라고,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그 기도가 마땅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간구가 아니라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다기보다는 이미 응답받았음을 확신하면서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의 기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목적이 있으세요. 자, 4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중요한 구절이에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제 41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제 41절 제가 보시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목적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즉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듣는 사람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함인데 그래서 뭘 나타내고자 하느냐?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명확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신 거죠. 일단은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다는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사망의 냄새를 뚫고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 앞에서 재생, 즉 상황의 수리만을 요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그런 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요, 지금 냄새 나고 있는 무덤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4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어딜 바라보고 계십니까? 41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어딜 향해 있다는 겁니까? 무덤을 향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상황이 변하시기 전에 미리 감사할 수 있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고 그의 기도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는 그 감사의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아버지와 자신 사이에 끊어질 수 없는 완벽한 관계와 사랑을 신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항상 들으시는 아버지의 존재 그 자체로 인해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무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 기도의 권능과 권세가 누구에게도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 또한 이래야 됩니다. 비록 내 삶의 자리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당장 내 눈앞의 현실은 캄캄한 무덤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이끄실 줄 믿기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기 위함일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다 해결되고 난 뒤에 드리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돌문이 열리지 않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죽음의 한가운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보며 드리는 그 감사기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드리는 그 감사기도, 이것이 바로 닫힌 무덤을 열어젖히고 죽은 나사로를 걸어 나오게 하는 부활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족을 베고 동인체로 묶여 있었던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부패하여 냄새나던 절망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완전히 뒤바뀌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적의 시작이 어디였는가? 결국에 시선의 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냄새나는 무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우러러본 것입니다. 제가 매주 산기도를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산기도에 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은 밤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 밤에 산속에서 가장 어둡게 보이는 게 어떤 것일 것 같으세요? 나무? 어떻게 알았어요? 자, 여러분, 밤 하늘을 보면요, 의외로 하늘은 캄캄하지가 않아요. 밝아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은 하늘은 정말 밝습니다. 오히려 까맣고 어둡게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방금 스라가 얘기한 대로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나무들입니다. 낮에는 그렇게 크고 선명하게 내 시야에 들어오는 나무들이, 색색들이 들어오는 그 나무들이 밤 하늘을 우러러보는 순간 그저 새까만 실루엣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하늘을 향해 시선을 들면 그 거대한 나무가 가장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요.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하늘을 향해 시선을 들면 그 거대한 나무가 가장 어둡게 보인다고요. 저는 여기서 참 깊은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여 현실의 무덤만 쳐다볼 때는 내 앞에 문제만 너무 또렷하게 보이고 하나님은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이 가장 밝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토록 나를 짓누르던 거대한 문제들은 오히려 까만 그림자처럼 어두워져 더 이상 내 시선을 빼앗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이 영적인 시선의 이동의 매력을 정말 같이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저녁 든든하게 먹고 정말 그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내 영혼에 하나님이 가장 밝게 보이고 나를 숨막히게 하던 그 눈앞의 문제들이 가장 어둡게 보일 때까지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설교 초반에 드렸던 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내 삶에도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처절하고 비참한 현실의 무덤 앞에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올리면 됩니다. 하늘을 우러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저 상황을 예전으로 돌려놓는 얄팍한 그런 재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통째로 살려내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로 그 부활의 길을 이미 열어놓으신 겁니다. 오늘 나를 위해 비통해 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의 손을 굳게 맞잡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살이가 정말로 죽을 맛처럼 느껴지는 그런 팍팍한 상황 속에서도 사망의 냄새를 향기로 바꾸시는 부활의 능력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해 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